말씀은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거기서 나의 죄 씻었네.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십자가 십자가 그 피로 나는 새 생명 얻었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주 못 박혔네. 십자가 안에서 나도 못 박혔네. 내 욕심 세상 자랑 모두 못 박았네. 십자가 거기서 세상을 이기네. 십자가 주님의 치료의 강물. 내 상처 아픔을 주님이 고치셨네. 십자가의 주님 영원한 나의 사랑. 십자가 예 주님 나는 영원히 사랑하니.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 비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네. 십자가 순종할 때
지고서 나는 멸류관 하늘이 십자가 지고서 나는 멸류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임이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문제와 역경과 시험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다면 주님이 이 시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오늘 듣는 말씀만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은 월상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은 4주로 되어 있는데 4주 내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소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하나가 뭐냐면, 높은 담에 쌓여 외부와 출입이 통제된 공통점이 있지만, 수도는 감사와 찬양, 예배가 있고, 교도소는 그 각박한, 답답한 그 공간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어도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면 그것은 천국의 삶이 될 것이나, 수도원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냐 지옥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컵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성구가 적혀 있어도 여기에 노폐물, 독소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다면 저는 이 물을 먹으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컵에 올렸어도 저는 안 먹을 겁니다.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이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겠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가치 있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말씀이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옥중서신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 이 네 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빌립보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기쁨의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감사를 강조하는 감사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굉장히 다른 서신에 비해서 짤막해요. 4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감사라는 말씀이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개장에 총 8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에 평균 두 번씩은 감사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지요. 골로새 1장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17절 본문입니다. 세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를 읽다 보면 야,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판에 보면 들풀들이 있는데 이제 크로바 입이 4개가 있는 크로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잎사귀가 4개 있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9.9%가 잎사귀가 3개입니다. 이 크로바가 잎사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풀명을 붙였어요. 행운이라는 게 있고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잎사귀 3개가 행복이겠습니까? 행운이겠습니까? 잎사귀 4개가 행복이겠습니까? 행운이겠습니까? 그렇죠. 널려있는 행복, 잎사귀 3개에 행복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세잎 크로바를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쩌다가 하나 있는 4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이건 행운이에요. 여러분, 행운은 일회성입니다. 항상 행운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다가오는 게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행복은요, 항상 복수 표현을 해요. 한 가지는 행복한데 한 가지는 불행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행복함이 들어오면 불행한 것까지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행복을 널려 놓으셨어요. 그거를 누려야 돼요.
왜 어쩌다가 한번 다가올까 말까 하는 행운에 이것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 너무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믿음까지 갉아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에 항상 명령형이 되어 있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찾으면 감사할 조건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거든요. 제약된 세상 살면서 감사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봉을 찾기를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생애 속에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감사의 조건이 보여요. 근데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 순 불평거리만 널려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환경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세상이 힘이 더 커가지고 갇힌 겁니까? 아니면 핍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핍박받는 게 은혜예요? 불행이에요? 그럼 핍박 좀 받아보시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천국에 가겠지만 핍박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천국이 담긴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거기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쳤고 자기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순종사항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했는데 안 하는 건 불순종이고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 감사의 행동,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닌 것,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감사를 우리는 이번 한 달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감사해야 된다는 건 다 알 텐데, 감사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는 다 느낄 텐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욕심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채워줄 수 없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채워준대요, 인간의 욕심을. 그래서 욕심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부정적 언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감사하는 것이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욕심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욕심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욕심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적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욕심이 얼마나 나쁜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생겨나면, 잉태된다는 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뭐하고? 죄를 짓게 되고, 죄 짓는 걸 방치하면 죽을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쉽게 설명했죠. 욕심이 생긴 거 그냥 놔두면 죄 짓게 되고, 죄 짓는 거 방치하면 죽을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욕심이 생겼는데 욕심 안 버리면 죄 짓게 되고, 욕심 가지고 죄 짓는 거 방치해버리면 죽을 짓 한다, 이 말.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가락은 쓰지 말고 그냥 미소 띠면서 웃으면서 욕심 안 버리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렇게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지도 몰라요. 욕심 안 버리면 죽는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다시 시키겠습니다. 인상 팍 쓰고 욕심 안 부리면 죽습니다 하고서 죽자에다가 강조를 하세요. 자, 시작. 옆에 두세 명이 앉아 있어야 막 힘있게 하는데 그냥 떨어져서 앉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나 지금 헷갈리는가 본데. 자,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둘째 이유가 있다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나쁜 결과를 주는데요.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하든지, 교만을 줍니다. 비교의식은 자기 부족함을 느껴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비하를 하든지. 세 번째는 남 잘 되는 게 벨이 꼬여서, 마음이 꼬여서 시기심이 발생해서 파멸을 주든지. 비교의식은 그만큼 나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우월감이 생기면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요. 저 사람은 비하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네 하고서 열등감에 빠지면 자기 비하를 해버려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부정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공부를 더 해도 더 했지 하면서 비교를 하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파멸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었는데, 어떤 두 친구인데 둘 다 아주 지멋대로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는 욕심이 많고 하나는 시기심이 많아. 이 두 친구가 항상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믿음 들어간 결과로 욕심 버리고 시기심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욕심으로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욕심과 비교의식, 이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그런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기복적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이 기도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기도하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욕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으나 열심히 기도하니 기회는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으셨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두 번은 없다.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 그럼 하나님이 즉방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신경 쓰여요.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저 친구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 시기심 많은 사람은 나보다 저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하다가 누가 이겼냐면 시기심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해서 고민하다가 묘수를 하나 찾았어. 하나님, 저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갑절을 주세요. 야, 진짜 욕심 많아도 똑똑한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갑절을 달라는 욕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했더니 이 시기심 많은 친구가 열받았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합니다. 감히 내가 받을 복에 갑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이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눈깔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나는 눈깔이 하나 빠지고 저 친구는 갑절이니까 2개 빠지는 거죠. 그렇게 욕심과 시기심은 해악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 패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도 죽을 짓 하지만 비교의식 많아도 시기심 많아도 죽을 짓 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298개의 나라가 있고 3,300민족이 살고 있다는데 298개 나라 가운데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30개국의 행복지수가 182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근데 가난한 나라,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의 아주 말단인 이런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난한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179인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행복 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가난하게 살 때 빵 하나 생겼을 때 먹을 때가 행복합니까? 지금 먹고 살만해져 가지고 파리 바게트를 먹어야 되나? 삼익빵을 먹어야 되나? 그게 행복합니까? 먹을 게 많아서 무엇을 선택하고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이 더 행복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그냥 너 먹을래? 하고서 빵 반쪽 잘라가지고 줬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세탁기가 있었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없었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추운 이제 겨울 될 텐데 추운 겨울에 쌀 씻는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지금은 쌀 별로 씻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이렇게 밥솥에다가 하면 밥 다 해주고 지금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저 자신을 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행복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당뇨가 있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제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냥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만 해도 감사했던 내가 뷔페를 데리고 가도 에이 별로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공감되시면 아멘. 요즘은 뭐 이름 있는 음식점을 한 번 가서 야 여기 진짜 맛있네. 근데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 말 안 나와요. 이상해요. 입이 고급스러워지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당대 최고의 궁중음악사였던 살리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음악의 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근데 10대밖에 안 된 어린 음악 신동인 모차르트가 자기 밑에 제자로 들어왔을 때 이 살리엘리가 어린 모차르트가 이 피아노를 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이 다 모차르트에게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해? 하면서 막 찬사를 이쪽으로 딱 쏠리니까 이 살리엘리가 어린 모차르트에게 시기심이 든 거예요. 비교의식이 들고 시기심이 든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살리엘리는요, 모차르트 앞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와의 엄청난 갈등과 싸움에 빠집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빠져요. 이 시기심과의 싸움에 빠져요. 종국에는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파멸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감사의 조건을 불행의 조건으로 바꾸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잖아요. 시기는 살인까지 불사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17세 소년밖에 안 된 다윗을 시기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파멸에 이릅니다. 나중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래야지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심을 발동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독특한, 이 세상에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입증시키기 위해 지문이, 쌍둥이도 지문은 다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너는 너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야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탈, 독특한 창조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창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받는 동일 것으로 이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부모의 뱃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DNA대로 사세요. 자꾸 남의 DNA랑 비교해갖고 자기 비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아멘. 우리 손주를 보면 이쁘게 보니까 다 이뻐요. 미흡게 보면 몇 대 맞아야 돼, 걔. 믿게 보면 지가 뭐라고 할아버지한테 막 명령을 하고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지가 뭔데 합의 가 그럽니까? 근데도 아이고 저 새끼가 내가 사는 집에 와서 지가 나보고 가라네 그러면서 그게 또 귀여워요. 왜? 사랑과 이쁨으로 보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도 귀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미워봐. 그러면 야 네가 가라. 그리고 어린애하고 나하고 싸운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아무리 메주덩어리처럼 생겼어도 다 이쁜 구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각미인으로 생겼어도 마음에 안 들면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셋째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삶에 지나친 염려 때문이라는. 저는 심리학자 어니 절린스키라는 사람의 연구 논문을 보면서 놀랐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한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걸 염려한답니다. 그게 38%의 미국인들이 이걸 염려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관계자들은 예민하게 반응도 안 해요. 왜? 유도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미사일을 쏘는 거는 최소한 1500km 정도가 경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 본토에 쏘려면 1500에서 2000km를 넘어가야 미국 본토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 본토에 쐈다는 것을 정보 위성이 감지를 하면 사드 체계죠, 일종의. 딱 미사일 반격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가 딱 떠요. 그래가지고 같이 쏴. 그러면 북태평양 상공에서 이게 부딪혀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날고 겨도 정보나 군사력 이런 무기의 시스템이 미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아무리 뭐를 만들었네 별소리 다 해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도 미국 본토로 가지를 못합니다. 다 중간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 쏴서 전쟁 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칙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쐈는데 정보 위성이 감지를 못했고, 그래요? 그죠? 2,000km를 쌓아 올라와 오고 있는데도 정보 위성이 감지를 못했고, 미국의 CIA가 생각도 못했고, 국방부가 아무런 체계도 잡지 못하고 다 잠이나 자고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관계자들이 다 잠이나 자고 있고 빨간 불이 팍팍팍 하면서 왱왱왱 소리가 나는데도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관계자가 그거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는 게 4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다가 지진 나면 어떡하지? 지진 나면 천정 무너질 텐데 그러면 삼풍백화점처럼 나 갇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의 나라가 펼쳐져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17일 동안 갇혀서 못 사는데 이런 생각. 자, 또 30%의 사람들은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염려한답니다. 그리고 22%는 일어나 봤자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래요. 또 4%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문제래요. 그러면 나머지 4%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 가운데 4%만 진짜 염려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이 생겼을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는 방법은 그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 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감사케 할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염려를 감사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누수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당면한 문제 가지고 염려하는 것도 한다발이야. 근데 그것도 잘 분석하면 굳이 염려하지 않을 것들이 96%랍니다.
4%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건.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다 떠맡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지 마, 그런 거. 그거 네가 결단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한 20년 됐는데 포항으로 포항을 갔었는데 포항에 저를 기숙해 준 집사님 그 셀 모임에 구역 모임에 어떤 집사 하나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옷을 찾는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은 파란 옷을 입으라 그래서 파란 옷을 입었다고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미쳤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 뭐 때문에 노란 옷 파란 옷 구분해서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하냐? 한번 쫓아비 네 멋대로 입어라. 네 맘대로 입으란 말이야. 네 맘대로 네가 멋부리 붙이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지. 아멘. 파마를 할 때 3만 원짜리 할까요 5만 원짜리 묻지 마. 그냥 형편껏 해. 형편껏. 아멘. 왜 쓸데없는 걸 기도합니까? 정말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들 기도해야지 쓸데없는 것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것은 시간 없어도 못한다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괜히 요즘은 그냥 마음 비우면 될 거를 고민하면서 그냥 막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시간 없어서 못하잖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서 진짜 해야 될 기도들을 못하잖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남편이 어저께 말한 것 때문에 그냥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머릿속에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하느라고 그냥 손은 모았는데 기도는 안 해. 왜? 남편이 어저께 나한테 그 얘기를 써서 나 상처 주려고 그런 거야? 나 싫다 그런 거야? 그만 살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분석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내 남편 변화돼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생각을 자꾸 마귀에게 뺏기냐 이 말. 가룟 유다가 생각을 뺏기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을 붙잡고 있어. 버려야 될 것들은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은 순전히 세속적인 걱정, 근심, 염려, 번민, 원망, 불평만 확 차 있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시려고 그래요? 언제 기도할 건데? 이렇게 염려만 하고 있다가 언제 기도할 건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언제 기도할 건데? 뭐 때문에 감사할 건데?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할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염려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를 훈련할 생각을 하세요.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려고 하면 그날이 안 올지도 몰라요.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욕심 버리고 비교의식 버리고 염려 근심 버리고 원망불평 버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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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선다바레르리 카바레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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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이 지옥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사.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욕심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기복주의적인 생각 속에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렸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를 염려 근심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아버지 원망하느라 불평하느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해서 형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감사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것이오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비교의식이 버리게 하소서. 염려근심을 버리게 하소서. 원망불평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